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뭐 반전의 묘미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뭐 반전이라고 하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하나의 효과이겠죠. 좀 충격으로 남아있는 장면들도 있으실 거고, 뭐 이런저런 떠오르는 영화나 드라마 내용들이 있으실 건데요. 사실 꼭 영화나 드라마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반전 같은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 누구누구는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얼굴이 차갑고 정감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말을 섞어보고 좀 친해지니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더라. 막 푼수고 얼마나 말 많고 또 허당인지 몰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남편이요. 처음에 저는 별로였어요. 막 그러면서 그 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요. 하더니 그 꼴이 20년째 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부부가 된 거죠.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반전이 우리 일상에 드러나고요. 오늘 성경에도 이런 반전이 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어쩌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런 작은 반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삶으로 가져가기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이지만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그 풍미와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정수에 다가갈 때 우리 삶에 정말 어떤 그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좀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이제 남녀노소 감탄하면서 좋아하는 예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작품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띄워보면 다 아시죠? 누구의 어떤 작품이죠? 탕자의 귀환이죠.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작품인데 저는 여러분의 그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 작품이 지금 띄어졌던 그림이 저 작품의 전체 그림이 아닌데도 여러분 맞추시잖아요. 아직 숨겨져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저 그림의 전체 중에 일부를 저렇게 잘랐고 나머지를 일부러 좀 잘라내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한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깊이 있게 경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의 조명, 비추임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다고 하는 이 렘브란트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보이십니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그 만남 부분을 비추이는 조명이 동일하게 첫째 아들로 보여지는 그 인물에게 또 비추어지고 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빛의 비추임만 보더라도 지금 이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만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더블 캐스팅,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렘브란트의 이런 해석은 성경 본문에 굉장히 충실한 접근인 것이 이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기까지 성경이 어떠한 준비 작업, 어떠한 빌드업을 거쳐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두 아들 모두를 지금 강조하려고 한다는 그 빌드업이 15장의 맨 첫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15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크게 두 부류의 그룹이 딱 나뉘어져 있죠.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 또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보세요. 두 부류. 그리고 아까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 벌써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향하여 이 두 아들로 빗대어지는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은 겁니다. 어떤 한쪽만이 아니고 청중 모두에게 같은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청중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는 포맷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3절, 4절, 8절,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8절이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11절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지금 3절에 보시면요. 이 비유라고 지금 단수로 표현하죠. 이상하죠? 지금 연이어서 3개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 단수로 표현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3가지 비유가 한 세트로 하나의 메시지를 향한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사용된 숫자들의 줄여지는 방식입니다. 100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것,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어라라? 근데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둘 다요. 예상 못한 반전이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두 탕자들이요. 렘브란트가 그래서 두 탕자 모두에게 빛의 비추였던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통찰이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두 탕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좀 접목하면 좋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함께 붙잡아야 할 적용점은 두 탕자들의 왜곡된 종교성을 벗어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데를 보러 가면 이제 1막이 진행되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2막이 진행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공연을 1막만 보고 그거 참 나 다 봤어. 그거 참 좋더라. 다 이해했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1막과 2막을 다 봐야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1막과 2막이 있는데 그럼 1막과 2막 둘 다를 함께 살피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막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아주 호로자식이죠. 집 나간 그냥 집만 나가면 되는데 뭐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요. 자기가 챙겨야 되는 이 자기 몫을 당당하게 챙기고는 불의막심하게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건데 제가요 곰곰이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고 또 많은 연구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요 작정하고서 내가 요 재산을 갖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나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둘째는 자기 인생을 지금 이대로 시시하게 끝내버리고 싶지 않고 내가 어디 세상 가서 꿀리지 않을 만큼 멋들어지게 이 인생을 좀 완성하고 싶다라는 그 야망이 뜨겁고 강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아버지와 함께 해오던 그 안에서 해오던 종교 생활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심지어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꾸는 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여기를 떠나서 이 지겨운 형편을 떠나서 저 핫한 곳들 뭐 뉴욕의 뭐 맨하탄 같은 서울의 노른자 땅 같은 곳에 내가 가서 한 몫을 챙기겠다. 이런 뜨거운 야망가였던 거죠. 자기의 배를 어떻게든 넓게 채우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까 언급된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그룹이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앞가림에 좀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관계 행복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한 거죠. 남들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저도 한창 20살 때까지는 이런 둘째 아들 전형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에 다닌 게 아니고 부모님이 저를 끌고 가니까 다니게 된 거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다녔다가 이게 내가 꿈꾸는 목표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내 심신 안정에 도움은커녕 별로 그렇게 즐거움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기독교가 그냥 저에게는 선택 옵션인 거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땡겨 쓰고 아니면 좀 나중에.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말했죠. 나
모태신앙이야. 열받아서 입교도 받았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둘째 아들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란 또는 그 기독교 신앙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생겨났을 때는 완전히 뒤로 밀려나는 이 패턴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패턴, 나의 삶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정작 그 일에 하나님이 유익한가 도움이 되는가로 판단하는 이러한 습관은 철없이 예수님 모르던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와중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가 급하고 막 절박하고 막 엄청난 기도 제목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가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고 의지할 바이지만, 내가 좀 완전 여유가 있다거나 좀 거꾸로 내 삶이 영 만족스럽지 않고 좀 짜증나고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중심, 내 목적이기보다는 그분은 내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저만 그런 건가요? 저에게 이러실 거예요? 다들 표정이 나는 안 그러는데 라는 표정이셨어. 우리가 각자의 평소 기도 내용만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뭘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자리 잡고 계신지가 그 기도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위한 존재로 변모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위험하죠. 저부터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열심과 내 성취와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경우를 종종 제가 느껴요. 묘하게 하나님과 저의 위치가 아슬아슬하게 막 뒤바뀌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위한 나인지 그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방치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양새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왜곡된 종교성, 하나님이나 신앙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나면 저 뒤로 밀려나는 이러한 종교성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은 내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는 것, 그분이 나의 유일한 보물 되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떨까요? 첫째 아들은 어떤 이 왜곡된 종교성을 갖고 있던 탕자일까요? 첫째 아들의 왜곡성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보이는 반응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럼 먼저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도 한참 거리가 멀어요. 한참 새까맣게 거리가 멉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어떤 말씀이 봅니까? 다시 한번 20절에 보여주시면, 누가 누구를 봅니까? 돌아오는 아들이 봅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 쪽에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봐서가 아니죠. 한데 끝도 없이 먼 곳에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것에서 은혜가,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내장이 끊어지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긍휼은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아들한테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상상해봤거든요. 둘째 아들이 보인다? 걸어? 안 뛰어?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막 내장이 끊어질 듯한 통증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달려갔다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 아버지급 되는
이 고위급의 이 어르신들이 막 뛴다는 것은 사회에서 금기되어 있던 행동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나이 엄청 드신 수녀님이 비키니 입고 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버지가 행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으로 표상되는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향해 뛰시는 거죠. 염치 없이, 채통 없이, 체면 따지지 않고, 자존심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너에게 뛰어간다. 이 감동적인 장면을 첫째 아들이 소리로 들었습니다. 아,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왜냐하면 평소에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후에 집이 얼마나 침전되어 있었겠어요. 잠잠하고 우울했겠죠. 근데 웬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날 멀리서부터 뭐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 일인가 화인에게 물었더니 세상에 그 썩을 놈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더 열받는 건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 온갖 가락지와 옷을 입히고 맞이했다는 그게 더 열받은 거죠. 그래서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파티장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한 번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던 그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먼저 다가와 달래십니다. 그런 때 첫째 아들은 그 달래주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28절 29절인데 새 번역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첫째의 말에서 어떤 감정들이 좀 느껴지세요? 울분, 서운함, 속상함, 불만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런 감정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걸까요? 단순히 둘째에 대한 질투일까요? 여기 섬기고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원래 뜻이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노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이 말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니까, 나는 노예로서 이 주인을 충성되게 섬겨야 하니까, 이렇게 마땅히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충성되게 섬기고 일을 하면 마땅한 보상을 줄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아버지 앞에 노예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철없는 둘째 아들을 반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죠. 아까 보셨던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볼 텐데요. 이번엔 첫째 아들 쪽만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첫째 아들의 왜곡된 종교성을 꿰뚫어보고 기가 막히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형의 손 부분을 확대한 건데요. 뭐가 발견되세요? 빛의 사용에 아주 민감한 렘브란트가 형의 손을 그릴 때 마치 의도적으로 안쪽에 덮여진 왼손보다 그 왼손에 덮은 오른손을 더 어둡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밖에서 비추어진 쪽이 오히려 더 밝아야 되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저걸 분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체 완성품에서 보여지듯 아버지의 활짝 열린 두 손에서 빛이 나는 것이 은혜와 용납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면, 그 아버지의 열린 빛나는 양손과 대조적으로 이 형은, 첫째 아들은 빛나는 은혜라는 그것을 억지로 짓누르며 어둡게 자신을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라고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기꺼이 자기도 아버지처럼 동생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그는 딱딱한 경직성으로 그 은혜의 손을 내밀기를 거절해요. 딱딱한 모범생 마냥 경직된 열심으로, 왜곡된 의무감으로 자신의 노예처럼 굴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이 태도, 이러한 종교성이요. 둘째 아들이 물리적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살던 탕자였던 거죠. 아버지와의 이 열린 관계를 스스로 거절하고 차단한 채 스스로를 노예로 취급하는 이 안타까운 탕자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첫째 아들처럼 아주 경직된 열심과 왜곡된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막 온갖 여기저기 교회에서 하는 거 봉사 다 나서고 남들이 뒤로 뺄 때 내가 하겠다 그러고 좀 삘 받으면 막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갔다 그러고 한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운함, 배신감, 비난, 분노, 교만이 꿈틀거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왜곡된 종교성의 싹이 트여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왜곡된 열심으로 경직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막상 내 개인의 삶에 뜻밖의 엉뚱한 일들이 막 꼬이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실패와 어려움들이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하나님께 분노로 쏘아붙이겠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제 모르세요? 라는 이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어요? 더 짠한 건 이 첫째 아들의 경우는 그렇게 내가 막 열심을 내고 왜곡된 의무감으로 막 하던 그것이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수준으로 가라앉게 됐을 때 그 분노와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 상처를 해주고 자기를 혐오하고 스스로 심적 고통에 휘말리죠. 그러면서 결국 점점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듯 살면서도 넉넉하신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구하지 못하는 탕자로 산다는 것이죠. 왜곡되고 경직된 열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해 서운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혐오를 느끼거나 좌절하거나 이 양극단에 오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경직되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초반에 나온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그럼 결론이 뭘까요? 첫째 아들처럼 경직된 열심과 왜곡된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든 둘째 아들처럼 내 입맛에 맞는 내 편의와 도움이 되는 것에 따른 선택 사항 정도로 하나님이 대하는 사람이든 둘 다 탕자이고 둘 다 하나님을 내 만족과 이득을 위한 거래적 관계로만 대하는 삶인 것입니다. 둘 다 위치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죠.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어느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한쪽에 우리가 국한되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양쪽을 오가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요. 내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있고 내 열심과 왜곡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또 대하다가 또 두 개가 혼합되어서 섞이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떠한 종교성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이 연약하면서 자유롭게 해서 올바른 동기를 따라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 점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책입니다. 당신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악행의 해법이 단지 선행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문턱까지 이른 셈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지 문턱에 이를 수 있을 뿐 핵심에는 가닿을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지만 알 수 있을 뿐
무엇 또는 누구를 향해 돌이켜야 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복음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지. 종교는 그저 나 자신에서 시작하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하며 선택하는 종교성,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라는 종교성. 둘 다 나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에서 시작하죠. 하나님이 저 한데 끝도 없이 먼 데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먼저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달래며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복음의 그리고 진실한 관계 위에 서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고도 영원한 그리고 신실한 첫째 아들이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만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 복음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더 이상은 종교를 벗어나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참된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러워.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이 아버지의 양팔이여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병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그 복음 앞에 나갑시다. 그 복음의 풍요 앞에 나갑시다.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시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항상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이 복음을 선택합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